심리학에서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꼭 내가 버스를 타려고 하면은 그 시간에 또 차가 안 오고 내가 줄을 서 있으면은 그 줄 바로 앞에서 딱 끊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찬송하다가 이게 은혜가 돼서 여기서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거기서 딱 끝이면은 그게 또 여기 또 해당하는 그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갈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저는 갈렙이야말로 제 손자도 갈렙이지만은 갈렙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야, 어떻게 이렇게 신실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럴 때는 그가 45년 전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약속을 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45년 전에 받았던 약속을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어도 그 약속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에 가서 그곳을 정탐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낙 거인들이에요. 얼마나 그 거인으로 여기는 우리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인 땅입니다. 우리는 올라가기만 하면은 저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보고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고했던 겁니다. 근데 45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났으면은 여러분,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했을 거예요. 상황도 변했을 것이고 환경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아낙 자손들도 많이 바뀌었고 힘이 더 좋아졌겠지요. 더 강성하게 그렇게 되어졌겠지요.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은, 갈렙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했던 것 당신 기억하지요.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땅입니다. 아무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 땅, 헤브론 땅이에요. 아주 힘든 땅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예전에 45년 전에 받았던 그 약속을 그대로 표현하면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어떻겠는가? 갈렙이 어떻겠는가? 지금은 85세예요. 그때는 40세입니다. 40세에 보고 와서 보고했던 그 내용이나 환경하고 또 45년이 지난 85세가 돼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70이 넘고 80이 되시면은 그래요, 옛날 이전 같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다 그렇지 않죠. 건강도 그렇죠. 이전 같지 않고 또 정말 잘 나가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도 이전 같지가 않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갈렙에게도 85세가 될 때까지, 45년을 지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에게 지나갔겠습니까? 그가 경험했겠어요? 그러면서도 그에게 변하지 아니한 것 한 가지 딱 들라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에 말씀하신, 그때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45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내가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받은 헤브론 땅이에요. 그러니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거기에 거처를 해서 산다 그러면은 그건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바라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힘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이에요. 근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는데, 이런 몸은 85세가 되어서 말을 잘 듣질 않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내가 출입하는 것이나 싸우는 것이나 45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랑 똑같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산지를 점령하는 그 갈렙,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이 갈렙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는 어디서 보냐면, 정말 이 16절 말씀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도저히. 그러니까 이곳 기랴세벳이라고 하는 이곳을 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이름이 좀 그렇죠. 악사라고 하는 게, 제 아버님이 평양이신데 뭐 돌아가셨지만 그 평양 사투리에 그런 게 있어요. 악사를 먹인다 그런 게 있어요. 아주 괴롭히고 아주 못 살게 구는 그런 말로다가 악사를 먹이노나 이렇게 그 사투리 하는 거 생각나는데, 그 악사라고는 틀린 거지. 자기 갈렙의 딸 이름이 악사예요. 그런데 이 기랴세벳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내걸어요. 여러분,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모든 힘을 동원해서 지금 이 헤브론을 점령하는데 정말 이 갈렙의 그런 힘든 것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오늘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가 이제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는 그 말씀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참 그걸 보면서 그래, 야, 어쩌면 그게 믿음이지요. 옛날에 하신 말씀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45년 전에 약속하신 것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데 지금 갈렙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이 헤브론을 점령한 갈렙의 스토리. 오늘 15장 1절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그 남다는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 광야까지, 유다 자손입니다. 오늘 15장 전체의 말씀은 유다 자손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 사건이에요. 땅을 분배하는, 물론 제비 뽑았는데 제일 먼저 주는 그 곳이 어디냐면 유다예요. 참 희한하지요. 왜 유다를 제일 먼저 주셨을까? 유다는요, 오늘 지금 갈렙이 속해 있는 갈렙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제 그 유다에게 준 그 땅은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이에요. 가장 비옥한 곳이고 정말 그곳에서 많은 그 왕도나고, 그래서 이 그 유다가 받은 그 땅에는요 가장 넓고 좋은 땅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기업으로 줄 때, 부모가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때 장자에게 주는 것이 다르잖아요. 요즘 뭐 법으로 뭐 그 장자나 뭐 딸이나 뭐 똑같이 나눠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그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장자에게 대하는 그게 다릅니다. 이건 성경에서도 아주 특별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죽으면서 창세기 49장 보게 되면은 야곱이 12아들에게 12아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 기도가 나와요.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누구냐면 루벤입니다. 근데 루벤에게 장자의 축복을 안 해요. 손을 어긋 맞췄다 그랬어요. 루벤이 장자인데 루벤에게 장자의 그 축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하고 유다에게, 요셉과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요 장자의 명분을 주세요. 그리고 유다에게는 장자의 통치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장자권을 축복하신 그거대로 오늘도 그대로 역사하는, 오늘도 그대로 보여주는 이 기업을 나누어 주는데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주냐 하면은 유다 자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족대로 다 나누어 주는데 20절 말씀 보면은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해서 받은 기업을 세세히 말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유다 지파가 받은, 가족별로 받은 그 기업을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유다 지파를 왜 먼저 유다 지파를 주었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장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이름은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이라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상식은 그 유대인들에게 다 지파가 있죠. 그들의 조상에
유대인들에게 어느 지파 출신이냐고 그건 절대로 물으면 안 된대요. 옛날에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 어렸을 때 이 쌍놈 성할 때, 죄송합니다, 상놈 성할 때 천씨, 방씨, 지추, 마골피 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지영일 군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상놈승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놀리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유대 지파라 어느 지파라고 묻는 것은 아주 신뢰래요. 아주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유다 지파이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가 여러분 그러면은 왜 유다 지파로 그렇게 남을 수가 있었고 유다 지파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유다가 받은 오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축복 받기 원합니다. 건강의 복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기업의 축복으로 유다 지파를 소개해요.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은요 가장 넓고 좋은 땅이에요.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을 배출하는데 솔로몬 왕 다윗 왕이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적을지라도 유대를 다스릴 왕이 내게서 나오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 예언했던 그 말씀에서 유다 지파를 거론해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40명의 왕이 유다 지파 출신들입니다. 유다 지파에 그리고 유다 지파에 준 그 땅에서 여러분 왕도가 나와요. 그 새 성읍이라 그러죠. 캐피털 그 수도가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렇지요. 베들레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는 헤브론 땅. 헤브론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7년 반 동안 통치했던 그 헤브론에서 왕도를 정했던 곳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분깃으로 유다 땅에 주는 거예요. 그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지만은 유다는 장자의 행동을 했어요. 장자는 아니지만은 장자의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가정에서 최고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것은 그 대우를 하는 것만큼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장자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유다는 장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장자의 특권으로 장자의 통치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유다는 어디서나 그 장자의 행동을 합니다. 장자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살리며 희생하는 유다예요. 그 유다 지파의 전통이 살리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물으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며 사는 삶,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유다가 베풀었던 장자의 삶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넷째 아들이지만은 그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 민족에 있어도 그렇고 구원하는 데 앞장섰던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다는요 그 요셉을 그 형제들이 팔려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모의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 깊은 우물에다 던져놓지. 그건 죽이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서 유다가 그럽니다. 왜 우리가 꼭 죽여야 되느냐? 그냥 저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그냥 팔자 그래. 그래서 살린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양식이 많다 그러니까 애굽으로다가 양식을 사러 보내는데 그 형제들을 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다 보냈지. 그런데 한 아들
베냐민만은 놔둡니다. 베냐민은 데려가지 말라 그래서 베냐민 놔두고 다. 그런데 양식을 살려 그러니까 요셉이 알아봐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인 것을 알아보고 그냥 펑펑 울었다 그러지. 그 10년 만인가 그렇게 만나는데 그 형들이 모습이 그대로예요. 근데 거기서도 베냐민을 보내질 않아서 베냐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알지요.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사랑받던 자기하고 베냐민인데, 요셉과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혹이라도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베냐민은 놔두고 너희들만 가라 그래서 온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그래가지고 그 형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내가 뭘 믿고 양식을 파느냐. 다시 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양식을 너희들에게 안 주겠다. 이거 어떡합니까? 총리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러 가지. 아버지 야곱이 울면서 안 된다 그래요. 내가 요셉 하나 잃어버린 것만으로도 족한데 이 베냐민까지 갔다가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살아야 합니다. 양식이 있어야 돼. 그때 또 나타나는 게 유다예요. 아버지, 제가 베냐민 책임지겠습니다. 베냐민이 죽게 되면은 제가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지. 애굽에 내려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이제 거기에 너희들 그쪽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온 그런 첩자들이다 이래가지고 그들에게 그 양식을 아주 잔뜩 실어가지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냈죠. 그 가나안 땅으로 보냈죠. 근데 보내면서 이제 그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이 보석을 넣지. 그러면서 가라 그래요. 한참 가는데 이제 요셉이 가서 그들 붙들어 와라. 그들 보면은 틀림없이 누군가 형제들 중에서 도둑놈이 있을 것이다.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래.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그 계획대로 되었으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보석이 나와. 그때 유다가 또 나와요. 내가 나를 잡으라고.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여기게. 참 유다가 베풀었던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가족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가족 형제들이 다 같지 않잖아요. 그런 데서도 유독 유다는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모습. 그게 유다예요. 그런 유다를 통해서 오늘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땅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런 왕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축복받는 그런 유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축복받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데 오늘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에게서 나타나고 그게 무슨 삶입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에요. 그 삶을 나타내고 그 삶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유다가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것, 예수로만 사는 사람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증거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텐데 우리 미국에 1.5세 그 목사님인데 하영록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영록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1.5세로 갈보리 선교교회를 개척하시고 아예 교회에 대해 교회 목회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는 개척했지만 아니고 정말 그 교회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해서 전도하겠다고 이제 다른 사역으로 이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하영록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은 뭘로 유명하냐면 미국에 3번 심장 이식 수술 받은 것으로 유명한 목사님. 왜 그러냐면
의료 이 법에 그 심장 이식은 2번 이상 받지 못한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3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32살 때 하이웨이 달리다가 심장이 갑자기 이상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요. 병원에 실려가는데 그 병명이 심실빅맥이라 참 어려운 그 이름이 그런 거로다가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병원에. 근데 하루 지나고 병원에서 그러니까 조금 응급조치를 해서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그러는데 또 어떤 환자가 급히 들어오는데 젊은 여자가 들어오는데 젊은 여인, 그 여인도 심장 때문에 들어왔어요. 심장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 여인은 더 급하대요. 그러니까 닥터가 정말 아주 급하게 그냥 막 허둥지둥 막 그러는 걸 보고 이 하영록 목사님이 그렇게 저 사람이 더 급합니까? 제가 더 급합니까? 그러니까 그 닥터가 그러더니 저 사람은 지금 도너가 없으면 당장 죽고 당신 한 보름은 살 수 있어요. 그러더니 딱 3초 고민했대요. 3초 고민하고 심장을 저 사람에게 주라. 그래서 그 여인은 살아나고 자기는 일주일 만에 또 정신을 잃은 거예요. 심장 때문에. 그런데 마침 또 도너가 나타나가지고 심장 수술을 했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것은 아주 좀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한 10여 년 지나서 또 한 번을 수술을 했대. 심장을.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심장에 문제가 와서 여러 해 후에 해야 되는데 3번째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안 된답니다. 미국에. 근데 병원에서 결정을 했대. 병원에서 그 여인에게 한번 양보한 것, 그거는 안 쳤대. 양보한 거. 그래서 2번으로 해가지고 3번 심장 수술을 받은. 작년에 웨체스타에 이 연합성회 강사로 오셔가지고 아멘에서 보면 하영록 목사 치면은 거기서 집회를 하셨는데 작년 6월에 하시고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어요. 심장 68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 훌륭하신 분이냐면 저희만 모르지 정계나 미국의 재계나 이런 데 그분이 팀 하스라고 하는 건축회사를 세웠는데 팀 하스라고 한번 쳐보시면 미국의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50대 기업 안에 드는 기업이 얼마나 큰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고. 근데 이 목사님이 작년에 68세로 돌아가셨어요. 그 사원이 회사의 교훈이 뭐냐 하면은 뭔가 결정할 때 희생하는 쪽을 택하라는. 희생하는 쪽을 택하라. 이런 복음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분 위하여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위한 삶이 뭡니까? 그게 희생이고 그게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영록 목사님 어디서 그 팁을 얻었냐면 자기가 심장 이식을 받고 이 심장은 내 심장이 아닙니다. 내 심장이 아닙니다. 내 거면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간증을 하세요. 내가 더 살고 싶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심장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이 정말 무슨 노래 가사에는 내 인생이 나의 것 그러지만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 위하여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이게 믿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어제 그제 이틀간 영거푸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갔을 때 어제 그 돌아가신 사모님도 68세인가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모든 장기를 기증하고 그렇게 가셨다고 그 아들이 조사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매일 아침에 말씀을 읽고 꼭 편지를 쓴대요. 벌써 수십 년 그랬는데 자기는 답장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이야 답장을 한다 그러면서 조사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저희 딸들이 그렇게 잘했어요. 그렇게 해서 생일 때마다 뭐 그렇게 편지를 많이 했어요. 여기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하나 봐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오면서 그 생일 때마다 그렇게 뭐 카드 써서 편지 써서 이렇게 보내요.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저도 한 번도 답장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답장을 죽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삶. 이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나는 3번이나 옆에 있는 미국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당신은 참 럭키하다. 뭐 일이 안 되다 싶으면은 아주 그렇게 일이 잘 풀리는 거 보니까 당신은 정말 행운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하 목사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답하니까 미국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너 왜 그렇게 그런 복을 받는지를 아니 그러더래요. 왜 그렇게 받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 목사님 당신은 결정적인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선택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심장을 줄 수가 있지. 나도 죽는데 저 사람에게 심장을 어떻게 줍니까? 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줄 수 있는 거지. 저는 강도 만난 이웃,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 다 알지요? 레인도 강도 만난 사람 앞을 그냥 지나가요.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서 잘 치료해서 보살펴요. 누가 이 사람 중에서 내 이웃이냐? 여러분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지. 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알지만 그렇게 안 하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런 삶이죠. 못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오늘 유다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서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20절부터 마지막 63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120개나 되는 그런 성읍을 주었어요. 120개나 되는 그런 성읍을 주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 120개 그 받은 그 성읍이 그냥 비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곳이라 그러면 할렐루야지. 그 120개 하나도 빠짐없이 거기에 살려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120개나 되는 그 성읍.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우리에게 있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냥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그럴 때 기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기업입니까? 갈렙은 기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뭘로 생각했어요?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사명으로 생각했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땅을 취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갈렙이 얻은 것 아닙니까? 그는 사명으로 여겼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 많아요. 왜 하나님 이런 많은 일들을 내게 이렇게 주셔서요? 내 건강하지도 않은데 아니 왜 건강을 나에게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여러분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토요일마다 우리 김인식 목사님이랑 오후에 아주 대청소를 합니다.
저는 맡은 게 밑에서 화장실 청소예요. 근데 화장실 청소하면서 그렇게 행복해요. 아주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래봐도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아주 그 변기 하나하나에 김식 목사가 봤는데 뭐 그런 본 얘기는 안 하니까 뭐 할 수 없어 제가 하는데 얼마나 제가 깔끔하게 청소하는지 몰라요. 바닥 뭐 물 완전히 부어가지고 해요. 약 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 우리 성도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이용하시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밑에 그 청소를 할 때 보면은 그 대걸레질하면 우리 너무 좁아가지고 친교할 때 그냥 막 부딪힐 정도 그래가지고 우리 친교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청소할 때 또 왜 이렇게 넓어요? 아주 그냥 뭐 그래서 좁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와서 한번 청소 한번 해보십니다. 아주 얼마나 넓게 늘려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요. 사명으로 생각한다. 120개나 되는 이 성읍을 주실 때에 거기는 정말 피를 흘려 싸워서 내가 쟁취해야 되는, 얻어야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그걸 받았겠습니까? 갈렙이 받았던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명으로 받으니까 다 쫓아내고 기업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지게 된 유다 자손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라고 내가 믿고 여길 때, 우리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들에게, 유다 지파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많은 건 누리며 유다 족속, 유다 지파가 누렸던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기업과 축복 되어지시기를,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역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